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6절. Genesis chapter 2 verses 4 through 6. Genesis chapter 2 verses 4 through 6.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과 또 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월 20 마지막 셋째 주일인가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는 부활 주일이었고, 그 다음에 4월 첫 주일은 우리 성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지난 주일은 그 부활 주일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끝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녹음해놓고 갔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왜 일곱째 날에 쉬셨는지 그 자세하게 여러분 들으셨어요?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피곤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쉬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셔야 될 것을 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또 미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해야 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 썬데이를 안식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했지요. 썬데이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세러데이입니다. 세러데이.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고 첫날이 월요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썬데이 일, 월화, 수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썬데이가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를 안식일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특별히 그 안식일을 누구에게 지키라 하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썬데이는 한 주의 첫날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로 봐요. 그리고 3일째인 날이 바로 썬데이 아침이었습니다. 그 썬데이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물론 일주일이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그 한 주의 첫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매일 모였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주의 첫날 주일을 가리켰어요. 특별히 헌금을 언제 드렸냐 그러면 주의 첫날, 주일날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렸던 것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오늘 우리 읽은 4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들의 모든 초목과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을 6일 동안 하나님 계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아는 사람, 성경 보지 말고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브라더 존.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까? 중간에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하늘과 땅과 다른 것을 다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제 그래서 아직 초목과 이런 것이 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목 이런 걸 만드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2장에서는 잠깐 설명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지만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장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초목을 만들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땅의 모습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만들기, 그러니까 6일 전에 땅을 만드시던 모습을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 물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여러 날을 물만 마셔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 아직은 사람이 땅을 갈리기 전이기 때문에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뭘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땅에도 물이 없으면 어때요? 메말른 땅 갈라져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땅도 사람도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몇 년을 비가 오지 않아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는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하여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물 퍼서 그 논에다 붓는 거,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십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봐요.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는 비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지만 그 땅의 상태를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땅을 갈 사람도 아직 만들기 전입니다. 근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안개만 이렇게 많이 해도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땅이 최소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개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7절, 이 7절 한 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육신을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혼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누가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 여러분 계속 답해요. 5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14절에서 자, 이제 그만해놓고 그 다음에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4절, 5절 뭐라 했습니까?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8절 어떤 하나님? 9절 어떤 하나님? 15절 어떤 하나님? 16절? 18절? 19절?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서 보면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나님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다 동참하셨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칭호가. 그 칭호가 주입니다. 주.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제호바 혹은 야훼. 그래서 주, 한국말로 주, 영어로 로드, 히브리 말로 제호바, 야훼.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셨는데, 근데 이 주, 영어로 로드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제호바 야훼라는 이름은 그 뜻은 주의라는 뜻.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1장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 와서 왜 하나님 앞에 주라는 칭호를 호칭을 붙였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고 섬겨야 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뭘 만들었다든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든지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타겟, 여러분들 타겟 많이 가죠. 타겟에 물건이 그냥 놓여 있을 때와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샀을 때와의 관계가 같아요, 안 같아요? 물건 파는 타겟에 그게 놓여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샀거나 내가 자료를 사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 것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타겟 가서 볼펜을 샀다. 뭐 간단하게. 그러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에요. 그거 갖다가 장식품으로 놔둬요? 사용을 해요? 그 장식품으로 논다 해도 여러분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사람의 창조의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하다못해 돈을 주고 샀거나 여러분이 자료를 사다가 만들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사온 물건이 No! 당신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 나 안 할래.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그러면 그 물건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여기에 특별히 주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리, 권한, 주인 되심,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주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생이 창조함을 받을 때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3장에 오기 전에 2장 우리 쭉 보면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계, 정말 가장 가깝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3장에 가면 불행하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에 와서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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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을 거의 매절마다 강조하신 것은 이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너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 나는 너의 주인이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나중에 이제 3장에서 공부할 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리신 분이요, 그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이 주라는 말, 로드, 여호와, 우리 한국말로 여호와, 히브리 말로 제호바, 야훼, 이 중요한 의미는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호바, 야훼. 나는 그 여호와의 증인, 나 참 웃기는 게, 내 정말,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요 그들 스스로도 이해를 못해. 뭔 말인가? 그 여호와의 증인 그러죠.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제호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그 제호바를, 여호와를, 여호와의 증인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닥트린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데 여호와인데 제호바인데 제호바의 증인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얼마나 자가당착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당장 10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다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예수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예수님, 제호바 지서스, 로드 지서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분을,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로드, 제호바, 야훼.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주 예수님 때문에, 그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똑같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좀 보세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사랑의 첫 대상이 아니라면 속히 그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조그만 억울한 얘기 들어봐요. 분해서 못 살지.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다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주 예수. 오늘날은 아이고 주님 안 믿어도 살아요. 주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큰 집에 살고. 와, 내가 비엔나 파크 전도 방문하는데 나 진짜 비엔나 파크에 그런 큰 집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전도 방문하는데 이거 와이드하우스예요. 와이드. 진짜 하얀 집인데 밖에도 무슨 돌이 마블 대리석으로 차를 밖에 놓고 와. 아이, 우리 이 교회당 전체보다 더 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이제 이 위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 한참 이 마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한 사람 집 맞아? 네, 분명히 맞아요. 해보니까 초인종 그 배를 울리는 게 있어서 배를 울렸어요. 네, who is it? Are you Korean? 한국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보침략에서 전도로 왔습니다. 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일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 없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셨습니까?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자마자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지옥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노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무슨 소설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위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옥을 믿기 싫으면 죽지 마라 이거죠.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나 상황이 처참하면 지옥 같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LA 그 불이 나가지고 그날이니까 기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옥을 방불하다. 불은 다 지옥인 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은. So sad. 이 부자가 죽어. 지옥 가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당해봐요. 마음이 뭐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당해봐요. 그 고통이 어쩐가? 여러분 뭐 육신은 아무 괜찮으니까 뭐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 몸에 손 하나 안 됐는데도 지나가면서 우아를 내려다보고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욕을 한마디 딱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겠는가? 여러분 혼이 다쳐요. 여러분 마음이 슬플 겁니다. 분할 겁니다.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밥이 안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래 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214페이지입니다. 2장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주, 영어로 로드, 히브리 말로 제호바, 야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한 군데 더 보십시다.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그럴 때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린 자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하나로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손 드신 분은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주시오, 나를 다스리신 분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지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뭐이고 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삶의 첫째요, 그 주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이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 살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찾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의 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첫째라는 사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